은혜를 받는 것 같아.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데 살면서 어떤 실질적인 그 배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자신도 그렇지만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배운 대로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삶이 적용되어질 때 보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물어보면 전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궁금해 하셨어요. 제자들이 내 얘기를 듣고 깨달았을까? 삶이 변화될까? 이제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론 설교는 이제 제자 훈련 설교는 거의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한번 3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고통당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제자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단디 마음 먹어라. 경상도 말로 마음 단디 먹어.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뭐 하러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다 내가 받아야 될 거다. 뭘 받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자,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정리를 했죠. 지금까지 제자 훈련의 총정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죠. 뭐래요? 하나도 이게 언제 지금 이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언제라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후면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래 계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월요일날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입성하셨는가요? 금요일날 입성하셔서 그 다음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대충만 봐도 얼마 전.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변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을 제자 훈련 직접 가르쳤는데 하나도 못 깨달았다는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기대한다는 거는 나도 잘 안 변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를 크게 기대하는 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를 기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함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하셔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다니까. 바로 전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해? 하나도 못 깨닫는데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비장함이 깔려 있잖아요. 난 이제 죽을 거다. 너희들 고통당할 거다. 근데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쓰여 있어요. 뭐라고?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변명이에요, 이건. 아니, 무슨 성경에 변명이 써 있어요?
왜 변명이냐면 누가복음이 왜 써졌는지를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왜 이런 말을 뒤에 썼는가? 저기 앞에 있네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을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이후로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역사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것이 검증을 할 수는 없는데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총독에게 각하에게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가 읽다 보니 뭐야 그렇게 배웠는데 왜 하나도 못 깨달아?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처럼. 그래서 거기다 변명을 써놨어. 왜 뭐라고 써놨어? 말씀이 감추어져서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말씀은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깨우치게 돼요. 후속편. 2편이 사도행전, 이게 상하, 상이 누가복음, 하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 이미 지금은 깨달았어요.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어.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감추어져서 그런 건데 못 깨달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성령이 오셨는데 못 깨달았게 했으니까 그것도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이 좀 혼동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자 제자들은 어땠다? 못 깨달았다. 언젠데 지금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3년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못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요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왔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3번에 걸쳐서 3명이 이제 실질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3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6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가는 직접 얘기해요. 왜 못 깨달았대요? 제자들이 둔해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이 둔치들아 이게 머리가 둔하냐 얘들아 왜 이렇게 못냐 니들은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뭐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구절도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마태마가 누가 공통적인 특징은 제자들은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못 깨달아.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묻기도 두려워. 물으면 어떻게 하니까? 혼나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자꾸 못 알아듣는다니까 뭐래 나중에는 이제 안 물어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우리도 그러죠. 자꾸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둔치야 그것도 못 깨닫냐 멍청아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거 또 물어보면 또 둔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어떻게 이제는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못 깨달았다. 둔해. 대놓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못 알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2명은 실질적인 사람이고 1명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5절부터 43절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자,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35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어디쯤 가까이 가셨다고요? 여리고쯤 가까이 갔는데 직업이 뭐한 사람 뭐예요? 맹인이 아니라고.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 국어라는 거지가 직업이에요. 먹고 사는 게 거지예요, 거지. 근데 그의 특징은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서 거지라고요. 여러분, 눈 안 보이는 거지가 국어를 한다. 미국의 모 대학 총장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 총장이 지방의 도시 번화가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그곳엔 언제나 맹인 한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동전을 달라고 구걸을 해서 그날이 이제 주일이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자꾸 집어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늘 하던 대로 동전 하나를 땡그랑하고 집어넣고 가는데 좀 뒤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맹인이 선글라스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얼마 넣나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맨날 하도 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야! 이 사람 항상 고개를 숙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당신 맹인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매일 지나갈 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가 오늘 저거 좀 나가서 대신 좀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친구 대신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매일 하던 일인데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보지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친구 어디 갔어요? 오늘 잠깐 건너편 극장에 다녀온다고 지금 잠깐 갔다. 거지인데 맹인이에요. 가짜 거지가 아니라 진짜 거지라고요. 안 보이는 거지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신기하다.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눈봉사가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유명한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었어요. 요거는 왜 못 뜨게 했느냐?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갈 때 한 소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자, 소경은 눈이 안 보여, 귀는 들려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어디선가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보통 때와 다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입은 열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몰려다니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 순간 이 소경에 눈이 뜨인 게 아니라 귀가 번뜩 뜨였어요.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렸느냐?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때 이 사람이 즉시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질렀어요?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다가 머물러 섰어.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거지의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다고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지금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지금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소리를 딱 집어서 들었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쨌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잠깐 잡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약한 자, 그 약한 자, 거지, 소경,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진짜 빈민 중에 빈민, 어려운 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 돈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만 요청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그지가 여러분을 붙잡더니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시죠?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도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뭐 안과 의사야. 내가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해. 안과 의사라 할지라도 야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눈 뜨게 하는 거지. 눈이 없는 맹인을 내가 어떻게, 너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는 절대 아무에게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지금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자, 그 사람 말 속에는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고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준 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만 눈을 뜨게 한다. 메시아만 눈을 뜨게 해 주신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 떠라 안 하고요. 보라 그랬어요. 그냥 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은 눈을 뜨는 구원이라는 구원, 육체적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증거는 뭐예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보세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했죠. 제자의 이론. 근데 그 이론과 정말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맹인이에요. 자, 이 맹인 한번 살펴볼까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외쳐서 예수여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하신 이론하고 실제를 적용해봐요. 이론에서 어떤 부분에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에 위로도 받고, 이거 몇 주 안 된 것 같아. 세리가 기도할 때에 감히 얼굴을 쳐서 들지 못하고, 이거 비유였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을 기르게 했고 나는 11조를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를 지금 그 말씀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던 그 맹인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맹인 소초에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축복기도 해달라고 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 들은 자의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사람들이 막았었어요. 어린아이를 막아서듯이. 왜 막아섰어요?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어린아이 같아야 넌 천국 간다. 지금 이 거지는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거지가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거는 뭐랄까요?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막아야 되죠. 조용히 시켜야죠. 지금 이거를 막 깽판 놓는가 예수님 가시는 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편에 있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든 상황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거지는 뭐라고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 천국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과부가 간절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간절함이 있었죠. 이 남자는, 이 거지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 간절한, 분명한 눈뜨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요. 어떻게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그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었던, 귀동냥으로 들었던, 혹시 누구한테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지가 누구한테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이 거지는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를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적지 들은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귀동냥으로 들었던 거지는 깨달았다. 제자들은 눈이 떠 있었어요.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도 죽은 후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눈이 떴지만 제자들은 봉사였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거지의 눈이 멀었지만 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시켰던 제자는 하나도 못 깨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육신으로는 상상만 했겠죠. 마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고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는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각 집안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신방 기간입니다라고 하면
합니다. 아이고, 청소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벌써 대신방이 왔네. 안 한다고 하기는 또 그렇고, 한다고 하기는 부담스럽고, 어떻게 밀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신방이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의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실까? 지금까지 신방 때마다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줄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듯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 믿음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는 자들은요, 가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작년의 기도 제목, 몇 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이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단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기도 제목이고 늘 그저 신방을 그냥 형식적으로 안 받자니 그렇고 그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거지에다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맹인해. 뭘 배웠겠습니까? 글자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수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소경은 겸손했습니다. 이소경은 어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켜준 그대로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소망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범이 바로 여리고 맹인 소경에게, 거지 소경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본 적도 없고 예수 바로 앞에 있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가치관, 판단, 자기 사고와 과학적 합리성,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리석해 보이고, 어쩌면 좀 광신도처럼 보이고, 조금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믿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대. 너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이 미련한 얘기.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자들, 과학적 합리성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미련한 얘기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여리고 소경처럼 믿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수없이 배우고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도 예수님의 간섭하심 한 번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눈이 낫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소경처럼 내 문제도 내 어려움도 예수님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사업도 예수님의 명령 한 번에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염려하는 어떤 것도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